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32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죠. 하나님 계신 성전을 짓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이런 제목인데요. 말씀 전해질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죠? 오늘이 8월 첫날이자 또 첫 주일이죠. 더위가 피크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비가 와서 습도가 굉장히 좀 높긴 하지만 어쨌든 한 20일 정도 지나면 열대야도 사라지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올 텐데 조금만 참으면 더위도 끝날 것 같습니다. 더위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문제는 코로나인데 이 코로나 전국이 빨리 끝나야 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코로나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새로운 변이가 발견된 지 꽤 됐는데 이게 전염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감염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그러나 치사율은 독감보다 훨씬 뒤처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독감보다 무섭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 영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데는 이 규제를 다 풀고 독감처럼 이게 집계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지금은 어렵겠죠. 이 정권이 정치적 목적 때문에 이 코로나를 이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권이 끝나야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간에 좀 힘들어도 우리가 대선 때까지는 좀 참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신앙은 예배는 지켜져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코로나 감염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라고 정식 발표를 질병관리본부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뚝뚝 떨어져서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데 감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모임, 성가대라든가 식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는 감염되지만 예배를 통해서는 감염되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예배에 열심을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째가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간절히 사모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에 계시기를 원하셨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성전을 축복하셨다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 성전을 짓는 것은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구약 시절에는 건축 재료도 그렇고 기술도 없어서 모든 것을 사람 힘으로 다 해결해야 했으니까 정말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건축 재료가 정말 많아졌고 그리고 기술도 좋아져서 장비도 좋아져서 얼마든지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수 있지만 문제는 머니죠. 뭐니 해도 머니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땅을 사서 건축을 하던 우리처럼 이렇게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하던 정말 어렵고 힘든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 성전은요 일반 건물을 짓는 것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반 건물은 여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을 수 있죠. 그러나 성전 건축은 돈이 있다라고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을 아름답게 세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분의 은혜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헌신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가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자, 첫째가 다윗은 하나님 성전 짓기를 간절히 사모했다 라고 1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다윗이 죽고 나서 사울왕이 죽고 나서 다윗이 이스라엘 제2대 왕으로 등극을 하지만 그의 마음을 바윗돌처럼 짓누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는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운 왕궁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초라한 그 천막 안에서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윗은 정말 가슴 아프고 마음이 아려서 1절의 말씀처럼 모든 근심을 기억해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근심을 기억해 달라고 호소하는 이 말씀이 전체적인 그 132편의 그 문맥을 볼 때 이 근심은, 다윗의 근심은 바로 하나님을 좋은 집으로 모시지 못한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한 그런 근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계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니까 나는 좋은 집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만왕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은 여전히 초라한 천막 안에서 살고 계신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다윗의 이런 고민의 강도가 얼마나 강했는지 그걸 우리 3절 4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좋은 집으로 모실 때까지 내가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이렇게까지 다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으로 모시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었고,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사실 다윗의 이 각오는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비록 10년 정도의 고난의 시간이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전 생애를 선하게 인도하셨고 또 다윗이 어디에 있어도 그와 함께 하셨으며 이 길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결국 그를 왕으로까지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요? 천막 안에, 성막 안에 계셨으니 다윗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법궤가 사실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와 성막이 시내산에서 만들어진 이래로 이제 길갈과 실로를 거쳐서 그리고 블레셋의 이 법궤를 빼앗기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7개월 만에 당신 스스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돼서 베스메스를 거쳐가지고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 집에 70년 동안을 머물다가 이제 다윗이 옮겨오게 되죠. 그러다가 우사의 실수로 우사가 즉사하는 바람에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물게 되는데, 자, 이걸 볼 때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볼품없고 초라한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그 법궤를 시온으로 모시려고 했겠습니까? 이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엘리 제사장 때 이 블레셋의 법궤가 빼앗겼다가 베스메스를 거쳐서 기랏 여아림에 70년이 넘도록 머물고 있을 때 사울왕을 비롯해서 백성들은 이 법궤에 대하여 어떤 누구도
관심도 없었습니다. 법궤가 있는지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았으니 그들이 이 법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자, 집권 초기입니다. 굉장히 할 일들이 산적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궤부터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시도했다라는 이 노력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가상했고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자, 보통 왕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많은 땅을 빼앗고 더 많은 것들을 빼앗아서 그래서 주변 나라에 우리가 이 정도 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추앙을 받으려고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든지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을 모실까, 그런 거룩한 고민을 했다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는 가정에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사업적인 문제, 또는 직장의 문제, 또는 내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주변에 내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수많은 근심과 걱정을 하지만, 그러나 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 예배 공동체를 내가 어떻게 세울 것인가,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다지 근심하고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 같지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과 같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인도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분이 내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내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본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도 다윗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계신 성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형제들과 사랑하며 교제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 공주의 아들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지만 고통받는 그 동족의 아픔을 보고 차마 예면할 수가 없어가지고 애굽 왕자의 신분을 포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근심과 고난을 자초하면서 본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그는 정말 죽음에 대한 이런 걱정, 그리고 사람들에 의한 핍박, 무시당하는 거, 위협을 받는 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기 위한 그런 고민, 근심, 걱정이 아니라 정말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근심과 고민과 걱정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고민이고 근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거룩한 근심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성전 짓기를 그토록 갈망했지만 이 거룩한 근심을 이루지 못했는데,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자, 성전을 짓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에도 안 들어가고 잠도 안 자겠다라고 그런 열정과 열망이 있었지만 여러분 또 거기에다가 뭡니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충분한 돈도 있었고 또 동원할 수 있는 인력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허락치 않기 때문에 그의 소망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걸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느냐? 땅을 사서 성전을 짓는 것이나 많은 돈을 들여서 새롭게 단장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 대한 사랑이요. 축복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 교회가 예쁘게 단장을 했잖아요. 네, 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돈과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이 일들을 하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이제 복음을 전해서 이 예배당을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아름다운 성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에 계시기를 원하셨는데 13절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다윗은 하나님이 초라한 성막에 벌어지듯이 그렇게 거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파가지고요. 내가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심지어 졸지도 자지도 않겠다. 이런 굳은 각오로 성전 건축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드러내죠. 그래서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기럇 여아림에 머물고 있던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운반할 당시에 지극히 기쁨, 지극히 넘치는 그 기쁨을 회상하면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했던 다윗과 그 봉사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은 왜 이처럼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모시려고 하셨을까? 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성막과 그리고 법궤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에서 만나주고 그리고 이곳에서 내가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법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를 하나님처럼 알았을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임재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 법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맨 앞에서 그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이 법궤가 요단강물에 들어가자마자 요단강물이 멈추잖아요. 그리고 바닥이 드러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그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도 이 법궤를 앞세우고 백성들이 성을 7바퀴 돌고 함성을 질러서 성을 무너뜨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질렀다고 해서 그 고대 근동에서 가장 견고하고 오래된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함성으로는 절대 안 무너져요.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십시오. 절대 안 무너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너졌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맨 앞에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성을 무너뜨렸다. 이게 정답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이것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자 만남의 장소이며 말씀을 계시해 주셨던 이 법궤가 아름다운 성전에 들어가 계셔야 되는 것이 다윗의 생각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할 것이라는 굳은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을 지으려고 그토록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솔로몬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아버지께서 준비해 주신 그 성전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아름답게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을 건축하고 헌당 예배를 드릴 때 1천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에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걸 알고 하나님이 계실 이 성전을 지으려고 그토록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시편 132편의 이 기자도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어디가 쉴 곳이라고요? 시온에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 그것이 영원히 쉴 곳이고 내가 여기에 거할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여기서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하시겠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이름을 두신 이 성전을 굉장히 이 성전에 계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의 성전은 우리의 마음속이에요. 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이곳이 뭐가 된다? 성전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이 예배당 안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으로서의 역할과 그리고 그 의미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 예배 공동체, 이 공간을 아름답게 세우고 꾸며가는 것, 갖고 가는 것,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각종 재물들을 내놓고 그들이 수고와 헌신을 다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땅히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서 기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당연히 기억하시죠. 당연히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힘쓰고 있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 성전과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힘쓰고 있었던 그 종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자, 세 번째가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 축복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다윗이요 아비나답의 집에 70년간 방치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사의 실수로 그것이 떨어져서 즉사를 하잖아요, 우사가. 그렇죠? 자, 그때 오벳 에돔의 집에 잠시 안치를 했는데 3개월 동안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부어주셔요. 그걸 보고 다윗이 다시 한번 용기를 냅니다. 아, 하나님의 성전을, 법궤를 안치할 곳이 바로 복을 받는 장소구나. 이걸 깨닫고요, 다시 한번 용기를 내가지고 법궤를 다윗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게 되죠. 자,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양식이 풍성해서 가난한 자들도 먹을 것이 걱정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복 중에 제일 큰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게 해주시고 또 제사장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며 또 성도들이 즐거움으로 기뻐할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상징인 이 법궤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법궤를 안치할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세워가는 그 종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윗은요, 성전 짓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허락하지 않으셨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모읍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감동할까요, 안 할까요? 감동하십니다. 자,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부어주시는 내용이 바로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데, 이게 언제 허락하신 축복인 줄 아세요? 바로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노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면요, 다윗을 영원한 왕으로 세우겠다. 그의 후손들이 영원한 왕으로 세워지고 그의 이름이 존귀케 되게 될 것이다. 또 이 땅에서도 큰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었었어요. 이게 성전 건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직후에 나온 거니까.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번제를 드린 다음 하나님이 바로 임재하셨죠. 영광의 구름으로 성전 안이 가득 차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고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 축복과 아울러 솔로몬이 통치해가는 과정에서 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줄 것이며 하나님이 정말 많은 복을 부어주시겠노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대로 솔로몬은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전무후무한 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성전 건축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수르바벨 아시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 쓰러지잖아요. 그런데 그걸 누가 세워요? 포로에서 돌아왔던 수르바벨이 세우는데, 성전 건축을 마친 이 수르바벨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요, 유다가 너로 인해서 강성해질 것이고 그리고 너의 허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라는,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셔요. 여기에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고요? 성전 건축과 바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당신이 기거할 이 성전을 그렇게 관심을 갖고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까?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계신 공간은 정말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곳을 사랑하고 그곳을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희생하는 그의 종들을 축복하는 것,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누가 아파트 저 강남에 있는 한 60평짜리 뭐죠? 펜트하우스, 아니 뭐죠? 그 생각도 안 나네요. 저는 겨우 관심 없는 내용이라. 펜트하우스가 뭐 아니고 뭡니까? 무슨 아파트입니까? 그거? 아, 타워 팰리스. 네네네. 그걸 누가 딱 줬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아마 여러분들 저 같으면 매일 찾아다니면서 하루에 한 3번씩 절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심정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전을 건축하거나 또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크게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이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 이거는 어린아이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이런 일들이 있으면요, 기뻐하시고 참여하셔야 돼요. 아니, 물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와서 같이 그곳을 관심을 갖고 그렇게 보면서 격려해주고 이런 것도 또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내가 처해진 형편에서, 처지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것이 어떤 사정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불편한 마음으로 감당한다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을 건축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짧은 3주 동안에 이 일을 하면서 참 저는 그렇게 일은 순적하게 이루어졌지만 제 심정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 축복의 자리에 전부 다 동참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인데요. 그렇지 못한 연약한 믿음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으면 진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건축할 때만 그럴까요? 리모델링 할 때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 예배당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계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동참하고 힘을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자리를 우리가 차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늘상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공짜로 주셨습니다. 구원은 공짜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축복과 내세 상급은 뭐라고요? 내 수고와 헌신에 의해서 그 양과 질이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걸 생각한다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특별히 우리 희락교회 구성원으로서 여러분, 좀 고단하고 힘들어도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이 복된 자리에 하나님이 초대하셨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힘을 내서 주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고 복음을 전해서 이 자리를 채우며 그리고 주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서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아름다운 성전으로 또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으로 그렇게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